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신 여전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정확하게는 지지난 주에 이어서 교회 말씀을 말하다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질문 위주로 해서 그때 그 첫 파트라고 할 수 있는 9번 질문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다니라고 할까를 질문을 시작으로, 그럼 이제 교회를 왜 다니라고 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사람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봉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를 주셨다. 그래서 그 권리의 첫 번째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폈던 겁니다. 꼭 교회에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꼭 교회에 가야 이렇게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럼 교회가 뭔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렇게 교리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에게 어쨌든 다수라는 거죠. 다수. 그래서 어쨌든 믿는 자들은 모여야 되는데, 이걸 왜 모여야 되는가를 또 계속 살펴보았을 때,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로 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교회가 시작됐는가 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찾아볼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게 다 교회거든요. 다 교회.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 시간대에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오히려 그와 대비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택한 믿는 자들의 모임일 때 이들은 가인의 후손과 항상 대비되어서 나타났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는 모임 노아의 가족들이 그때 교회였을 때는 나머지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 가운데 교회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들의 가족, 이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왜 모으십니까? 계속 구별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왜 믿지 않는 자들과 따로 모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 물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때로는 어울려 살아야 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섞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을 때,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을 때 이런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이 구별되기가 과연 쉬운가? 이게 또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이 참 매력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희한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걸 잘 취하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한가운데 두셨다고요. 이스라엘은 국가를 보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신자들의 위치도 사실상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목사인 사람은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진짜요? 그래요? 억지로 그렇게 대답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그럴 겁니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쪽에서만 살아가면 이쪽 세계가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도 어느 순간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또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또 덧입을 수 있도록. 그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은 모습, 이 거룩을 우리가 결국 교회로 모여야 그것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모이면 교회가 모여서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자, 이제 예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린다, 본다, 참석한다, 주로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드린다 사용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어쨌든 우리는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공손해야 되니까 사실 공손하고, 이 예배를 하는 건 드리는 행위라는 인식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진짜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뭔가 좀 구경꾼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같고. 참석한다라고 하면 또 약간 이제 어떤 모임에 그냥 가는 듯한 느낌도 주니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손한 표현으로서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자, 과연 예배는 드리는 것일까? 죄송합니다. 맨날 이런 질문을 하면 뭔가 아닌 게 있어서 지금 저런 질문을 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예배는 드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과연 이것만 생각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가집니다. 맞죠?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신을 잘 숭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주로 섬깁니까?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예.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칠성에 기도하는 의식에, 이런 거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죠. 내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불교에는 또 잘 안 보이는데, 불교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108배. 108배를 계속 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저의 지극 정성으로 108배를 그냥 막 했더니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냥 드리니까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글자인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는데,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것밖에 모르겠더라고요. 하늘천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뭡니까? 이쪽부터 읽으면 지성감천이죠. 지성감천. 어떤 의미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어쨌든 성의를 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감동한다고요. 하늘이.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고 어떻게든 하늘에 대하여 바치고 하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이구 그래, 네 원하는 걸 내가 줄게 라는 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특성입니다. 근데 그 특성을 가지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계속 드리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가 이제 드리는 거라면, 그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 이제 이 질문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사정상 딱 주의를 빠진다 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 빠질 수도 있었는데, 뭔가 핑계를 대면서 한 번쯤 빠졌던 나를, 그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때에 어떤 느낌이 드냐는 겁니다. 그랬던 때에. 제가 또 세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찝찝했다, 마음이 불편했다, 뭔가 불안했다. 제일 많이 가지는 마음이 이거 아닙니까? 찝찝했다. 뭔가 큰 건 뭐가 없는 것 같은, 뭔가 어쨌든 마음이 참 찝찝해. 왜요? 드려야 되는데 뭔가 안 드린 것 같아요. 뭔가 빠뜨린 것 같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아직 못 드려가지고, 예배를 빠질 말이 못 드려서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마음도 불편하시지 않을까? 내 마음도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예배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이제 안 주시겠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아이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지 불안함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다음으로 자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예배도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한번 추적해 가 보자는 겁니다. 구약의 예배는 과연 드리는 개념이었나?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니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배라고 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제사로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어쨌든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그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11장 마지막에는 명단으로만 등장하고 12장 1절부터 어쨌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12장 8절이니까 굉장히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 장 뒤에 13장 또 18절에도 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세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번에 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더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제사가 예배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예배는 드리는 게 맞네.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역시 드리는 거구나. 또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제사가 과연 어땠는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아까 처음 읽은 구절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던 그때인데 이 12장 8절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사건이 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겁니다.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기는 사건입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더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 뒤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저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는 거죠. 자 그럼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또 제단을 쌓고 어쨌든 여호와를 어쨌든 제단을 쌓았는데 자 이때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는 사건이에요. 바로 직후에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둘 다 제단을 쌓았다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두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드렸는데 제대로 안 드려가지고 우리는 찝찝하고 불편하고 이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는 잘 됐더라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드린다는 개념만 본다면 그런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를 뺏기고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드릴 거 드렸는데도 이제 이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번에는 저 구절들 이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후에 있었던 걸 살폈고 이전에 어떤 게 있었나? 창세기 12장 8절에 이전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다 했으니까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겠죠, 맞죠? 그 부르시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12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전에 좀 시간을 추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던 게 되니까 막 화려합니다. 효과가 좀막 돌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하설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제 우르입니다.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인데요.
갈대아 우르라고 자주 부르죠. 여기서 먼저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 식구들이 데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서 거주합니다. 거주하는데 창세기만 보면 왜 거기 거주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강 저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아브라함은 내가 불러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다른 신이면 아들도 다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데반의 설교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스데반 설교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셨냐라고 되어 있냐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여기가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처음 나타났다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때는 언제냐면 우르입니다. 우르.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기록으로만은 추적할 수 없지만 스데반의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하란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란까지만 딱 가가지고 여기 멈춰 있었다는 것이죠. 우르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서는 더 건너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추적하는 바에 따르면 여기로 건너가는 순간 아예 문명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예 문명, 아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땐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건너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 계속 주저하는 그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강 건너간 것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하면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셨다. 이게 여호수아와 스데반의 동일한 간증입니다. 동일한 설교입니다. 자, 이래서 창세기 딱 1장 12장 1절이 펼쳐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아브라함이 어떠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게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에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기 전에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는데 창세기 1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전에 나오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는 겁니다. 이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너무 많아지고 조카 롯의 재산도 너무 많아서 같이 거주할 수 없으니까 따로 각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여서 조카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잘 추적을 못하는 건데 본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을 때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처음 생각했던 사람을 롯입니다. 조카 롯. 왜냐하면 조카 롯은 아예 따로 갈 수도 있었는데 계속 같이 이동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우르부터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아마 자기 조카의 롯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조카 롯하고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내 이름을 이을, 내 가업을 이을 자식도 없이 나는 이제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는 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삼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요. 자, 어쨌든 조카 롯을 탁 떠나갔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음이 참 울적했을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땅도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났으니까 이제 나는 자손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창세기 13년 18절 이전에도 어떤 것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13장 18절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추측해 볼 때는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드리는 것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은 아직 아니지만 또 성취되는 뭔가 의대로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제단을 쌓아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날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기 위해서, 삶으로도 무엇을 드리고, 어쨌든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드리는 것 이전에. 근데 그 받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주보 보시면, 제가 전에도 올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살표가 나와 있죠. 올해부터 이제 하살표를 제가 넣어놨는데 위아래가 있습니다. 위아래. 뭡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상기하면서 받는 시간. 위로 되어 있는 하살표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 이게 어울려지는 시간이 예배인데, 굳이 우리가 따지자면 무엇이 더 많습니까? 하살표 개수로만 보면 올려드리는 게 더 많은데요, 시간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받는 게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받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그리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돌아가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뭐겠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죠.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있어야 삶의 예배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를 위해 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일 예배로부터. 이때 우리가 충분히 받아내어야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생각해 볼 건 뭡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에 소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수련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쓰던 거다 보니까 너희들 주일 똑바로 지켜라, 이 얘기를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질문도 이어놨습니다. 주일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삶의 예배도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주일 예배로부터 받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정말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주일 예배에 소홀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을 아주 다양하지만 명확하게 소개해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영광 돌리는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받는 것인데, 내가 주일 예배에서 받는 것도 없이 내가 삶에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하는 방식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사실상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지난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왜 모아주십니까? 먼저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덧입혀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오늘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을 것을 받기 위해,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드리는 예배에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좀 두 가지를 살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딱 절반을 한 겁니다. 여기 뭡니까? 성도의 유익, 권리 부분까지를 저희가 이제 살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쨌든 교회 모임 또 예배에 충실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참 덧입기 위해 힘쓰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예배를 통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것 의지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거룩을 덧입기 위해 힘쓰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받는 것을 충분히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